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이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서라 하는데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의 시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주일 중에 첫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성전 청결 사건이 2장인가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2번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교회 내에서 상거래를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또 그 동물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시게 된 건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곳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지가 성전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의미가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크게 3번 지어진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솔로몬 왕 때 지어지죠.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므로 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1차 때 돌아온 귀환한 그 스룹바벨이 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앞에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파괴가 되잖아요. 그 외국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단촐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솔로몬 성전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짓고요. 연수도 굉장히 길죠. 46년에 지은 것도 다 짓지 못해서 계속 짓고 있는 정도로 많이 걸린 그런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당연히 헤롯 성전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성전 안이 어딜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성전 안이 여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거기는 아닙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뜰이 여러 개의 뜰이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이 유대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당연히 못 들어가고 여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성전의 구조를 이해할 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 할 때 이 성전 안이 어디냐?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제 매매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절기가 큰 절기가 세 개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제물이 조건이 있는데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흠 없고 있고를 누가 판정하느냐면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흠 없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 집에서 잘 흠 없이 이렇게 잘 길렀다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거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오는 길 중에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희생 제사에 드릴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근처에서 그런 매매하는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한 의도에서 성전 주변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행위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들어가셔서 다 내쫓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쫓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은 것인가? 아니면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내쫓은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내쫓으신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비추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내쫓으신 것은 다름 아닌 전통입니다. 전통. 그 당시에 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의 책임자가 이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흠 있고 없고를 결정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전체를 책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행위를 할 때에 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인이 당연히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만 자리 하나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 앉아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납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제사장에게 좀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리를 잡아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것을 제사장이 눈 감아 주는 거죠.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상인이 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럼 경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라고 상납금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면 그 다음 사람은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납금이 점점 산더미같이 불어나니까 누구만 좋은 거예요? 제사장만 좋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상납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디다 하겠어요? 당연히 물건값에다가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백성들인 거죠. 백성들이 뭐 양 한 마리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검열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거 흠 있는 거야 하면은 아무리 뭐 깨끗해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행위가 흥행해야만 자기에게 들어오는 상납금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그 상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퇴짜를 놓고 거기에서 사는 것은 쉽게 통과를 해 주어야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본인이 정성스럽게 가져온 것은 이것 안 돼, 이것 안 돼. 흠을 잡아서 안 되게 퇴짜를 자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정경의 유착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처음에는 율법에서조차도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이었는데 이 제도가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되게 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 거룩한 제사 의식 속에 엉뚱한 전통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제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희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볼 때 야 우리가 너무 많이 해먹는다, 이제 그만 해먹자 하고 마음을 고쳐 먹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마어마한 상납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무시하기엔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한다, 제사장들이 너무해, 우리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나 전통이 커져 버렸고 굳어져 버렸어요.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의 불법적 상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전통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사회에서 말을 할 때, 종교사역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합해서 말을 합니다. 가톨릭이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였잖아요. 가톨릭으로 쭉 하나였는데 그 가톨릭이 가졌던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의식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옳은 거야 라고 무의식 속에서 그 오랜 시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전통들에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 전통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무시하고서라도 이 전통대로 움직여야만 내가 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전통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본받게 하는 것으로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변질이 일어나서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이 전통을 쫓아내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통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이 신앙이겠거니 라고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앞세워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가톨릭의 부패에 대항해서 나오면서 외친 것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이 외침입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틀림이 없도록 계속 개혁의 의지를 불태울 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불법적 전통들이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보다 앞서는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만든 규율과 전통들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참으로 쫓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주의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그 당시가 제가 두 번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번이 다 유월절 즈음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니까 제일 큰 절기 아니에요? 전부 다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마땅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그들이 행해야 할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 이것이 유월절인데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온전한 고백과 결단, 이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바로 이 형식주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내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겠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듯이 매일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계속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거든요. 그러니 그 제사장들은요, 눈 감아도 그냥 양 어디다가 칼 대면 죽는지를 알 정도로 완전히 전문가예요. 오늘날의 그 백정처럼 그냥 탁 하면 그냥 죽이는 이 정도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러다 보니 그러한 형식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정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형식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50년이 다 돼가요.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뭐 갓난아기 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치니까 50년이 다 돼갑니다.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들처럼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것으로 분명 하나님께 대한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성이 빠져버리고 내용이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안전불감증이 왜 생깁니까? 그냥 언제나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늘상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찮지, 괜찮아, 뭐 백화점이 무너지겠어.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다리가 무너지고 그 말도 안 돼. 그러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그러려니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늘상 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형식주의로 빠져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정말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이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우월의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상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 뜰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 상행위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왜 여러 뜰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방인의 뜰에서 됐을까?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무시입니다. 너희들은 자격 없어. 너희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끝자락이라도 너희들 여기 딱 여기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이 성전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 그 자격 없음을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그냥 우리 서로 여기서 그냥 장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내자.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차별이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인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자격 없는데 왜 들어와 있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를 추잡한 곳으로 전락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그 초기에 했던 것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야,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 46년 동안 지어서 지금 다 못 짓고 계속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야. 여기에 충격 먹은 게 아니라요. 그들의 삶 자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려니까 이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부서뜨려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성전, 자기의 몸과도 같은 그것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예수 공동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다 깨지고 나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로서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공히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월의식입니다. 기득권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버린 기득권, 이런 것들을 타파해 내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의도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 행세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큰아들은 죽도록 충성했죠.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놀다 들어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걸 볼 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투덜투덜거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내가 방해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했던 이와 같은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주의나 또는 기득권을 가진 어떤 우월주의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아예 근절시켜냄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흐뭇해하실 만한 아름다운 멋진 신앙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